7월의 첫날입니다. 7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주제는 희생하는 신앙입니다. 이 아침에는 희생을 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초청하여 마지막 그들에게 도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새롭게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회자가 읽었지만 14절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 백성들에게 던지기 원했던 가장 간절한 한마디의 메시지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섬김은 거짓 태도, 그런 척하는 제스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의 자리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잘 바로 섬길 수 있는지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먼저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다. 강 저편, 유프라데스 강 저편 갈대아 우르에서 삶의 희망과 의미와 목표와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때가 있었다 하고 먼저 그 시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8절부터 13절까지 전체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식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이 표면적으로 6번 나오고 있고 내가가 수식하고 있는 그 내가가 주어가 되어 따르고 있는 동사가 11개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고 자녀를 낳은 것도 내가 주었다. 토지소산을 얻은 것도 내가 주었다. 전쟁에 이긴 것도 내가 했다 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방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삶의 방향을 몰라 우왕좌왕하던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지에 빠졌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 한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고 14절의 말씀에서 연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호흡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삶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정에 때로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십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해요. 그렇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나만 사랑해 주기 원합니다. 외간 남자를 만나서 희덕거리고 다닌다면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치워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 젊은 날 미숙한 청년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숙한 우리의 장년기에도 우상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은 미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발달된 문명 속에서도 21세기 첨단 과학이 있는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뭔가 의존할 필요성을 느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성취하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도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던 어떤 놀라운 것을 성취하실 때 우리는 우상의 숭배자로 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취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릴 때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에 시달릴 때,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일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내 삶 속에 어느 정도 성취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기도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써 내가 노력하여 성취했다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삶 속에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무대에서 망각할 때, 하나님을 망각할 때 어느새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앉혀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취의 근원과 동기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다, 내가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취의 대상인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땀 흘려 돈을 모았습니다. 돈만 귀중해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내 이름이 귀중합니다. 내 이름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이름, 내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얻은 힘, 그 힘이 어느새 내게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취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상에 대한 집요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우상에 노출되고 지도자가 또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버리기 어려운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찾아오는 모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삶에 있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침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게 우상은 없다고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겸손히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결단을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섬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은 지정의, 다시 말하면 내가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교회를 가야겠다, 의지가 있어서 오신 것입니다. 결단해서 오신 것입니다. 선택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아무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자유진영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세계 청년대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오늘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놀랍게도 자기의 목숨, 자기의 젊음, 자기의 청춘, 자기의 정열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젊음을 바칠 수 있는 대상, 내 삶을 활활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대상, 마음 놓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진지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던져 투쟁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산진영 세계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이론이지만 공산주의 이데에 오르기를 위해서 공산주의의 청년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공산화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무엇을 섬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주의보다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투쟁적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거기에 투쟁합니다. 정교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데모를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어느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기주의는 너무 좁다, 넓혀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타주의도 너무 좁다, 더 넓혀라. 민족을 위해 살아가라. 그래서 과거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불살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주의도 너무 좁다. 민족주의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좁다. 더 넓혀라. 세계를 위해 살라. 온 인류와 세계를 위해 살라. 박애주의 휴머니스트입니다. 그것도 좁다. 더 넓혀라. 인간을 지으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가장 넓게 사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지으시고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자랑이며 긍지요 기쁨인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미치듯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보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미에 미쳐서, 세상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혹 않으신지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쳐 산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라고 우리를 욕하는 것은, 실제로 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든지 내가 어떤 출세를 하든지 하려고 하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구원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내 심장과 삶을 활활 불사로 있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지요. 여호수아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차원의 삶이 없다는 사실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을 온 힘을 기울여서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만큼밖에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나무나 돌을 섬기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는 그 무생물인 돌들의 가치만큼 높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질은 얼마나 높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결단을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증거를 세우십시오. 여호수아의 결단의 요구를 받고 그 요구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 결단을 한번 보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했지만 역사를 통해 보면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단을 자주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월상 예배를 미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서 월상 예배가 있는 것을 보고 달마다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1년은 너무 길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결단이 아니라 매달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 귀하다. 물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을 결단하는 것 더 귀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 고백을 인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다짐하며 부탁합니다. 22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한 것에서 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재차 그들의 결단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그들이 자신의 결단을 잊지 않도록 증거를 세우도록 세워주셨습니다. 26절 27절에 봅니다. 26절 27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우리는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곤 하는 것을 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심에 대해 계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했던 것을 증거를 세워놓고 글을 써놓고 또는 어떤 것을 해놓고 그를 바라보면서 결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이 계속 다시 상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세워 한시라도 여러분의 결단을 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이 결단한 날짜를 적은 말뚝이 될 수도 있고 성경책이나 또는 결신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가장 좋은 믿음의 결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제4차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에서 섬기듯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쏟아부어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치도록 저 사람 나갔나 봐, 미쳤나 봐, 자손들은 안 주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미쳤나 봐. 그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한번 미쳐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그렇지, 내가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표징이지.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역사를 통해 보면 1차 성전 때에도 2차 성전 때에도 3차 성전 때에도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서 빚지지 않고도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이루어왔습니다. 성전을 볼 때 내 헌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다짐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것보다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사시는 거 좋아요? 남 돈 주는 거 좋아요? 그거 보면 아직도 돈이 많아요. 아직도 돈이 많아요. 영락교회를 건축을 할 때 한경직 목사님이 재산의 3분의 2, 1, 2, 4 자기가 당장 먹고 살 것 외에 다 드리는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드린 사람이 10년 후에 교계 이 나라의 모든 재벌의 중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결단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희생하는 달, 뭐 희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일에 대해서 결단하셔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이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을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새로운 과제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나와 우리 집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기도하시며 다짐하시는 귀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월이 우리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이 되는 귀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